네, 오늘은 구속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구속사 세 번째 시간에는요, 횃불 언약에 대해서 있습니다. 이 시간은 횃불 언약의 성취에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어떤 과정이었을까를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식구들을 얘기할 텐데요. 먼저 택주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고요. 여자를 웃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 언약은 파기되었죠. 파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언약, 은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은혜 언약에서 아담 대신에 아담 이후에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갈 여자의 우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 안 믿는 자는 지옥에 가는 그런 이제 두 개의 길로 나뉘게 됩니다. 이때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와라 이름을 지었고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이제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잇고자 셋을 주십니다. 그리고 셋의 후손 중에 에녹이라는 자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자고요. 에녹의 후예 중에서 노아라는 자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8명만 방주로 들이시고 모든 사람은 다 물로 심판하십니다. 방주 구원하시고요. 이때 아들 3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셈, 함, 야벳입니다. 셈의 족속 중에서 이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다 흩어지거든요. 바벨탑을 쌓므로 온 지면에 흩어집니다. 흩으심.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민족 한 사람 딱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름은 아브람이었는데요. 하나님 창세기 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라 열국의 아버지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름도 아브라함의 부인을 사레에서 사라로 했죠. 그러면서 그때 99세에 언약을 맺으면서 할례를 행함으로 아브라함 사라가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가 없었는데요. 횃불 언약, 횃불 언약을 얘기하겠습니다. 횃불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 아시겠지만 3년 된, 저번 시간에 했죠? 3년 된 암소, 그리고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양은 순양, 3년 된 순양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 비둘기, 그리고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제 가져와서요, 아브라함은 암소를 반으로 이렇게 쪼개놓고요. 그리고 암염소를 또 반으로 이렇게 쪼개놓고요. 그리고 순양을 반으로 이렇게 쪼개놓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쪼개지 않고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하나님을 기다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알라.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햇불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이것을 할 건데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이방 나라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할 것이다. 계기되어 그 나라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400년의 종살이 끝에 그때 하나님의 때에 이방 나라 애국을 징벌할 것이다. 징벌하리니 누구냐면요, 하나님께서 애국을 징벌하리니, 그러면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오리라. 전리품이죠. 큰 재물을 이끌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합니다.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의 이유는 뭐였냐면요. 지금은 아직 아모리 족속, 이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간영치 않았다. 예전 성경에 그렇게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의 제가 가득 차면, 이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를 없애버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면요, 이 아모리 족속을 다 정복할 것입니다. 네, 징벌할 것입니다. 정복, 네, 진멸할 것입니다. 모두 다 없앨 거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 햇불이 나옵니다. 연기나는 하루를 제가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그릇이 이렇게 있다면, 네, 여기에 숯불이 있는 겁니다. 숯불. 그 나무로 태운 거, 그거 있죠. 그것이 있으면요, 여기서 연기가 이렇게 난다는 거거든요. 불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불이 나면요, 이렇게 연기가 나면 여기서 햇불이 나무에다가 이렇게 불이 이렇게 붙는 겁니다. 햇불.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런 영상에 보면은 어두운 깜깜한 밤에 산에서 아이를 잃어버렸거나 막 뭔가를 찾으러 갈 때 손에 들고 가잖아요. 네, 그 햇불, 손에 들고 가는 햇불. 네, 그 햇불이라고 영상하면 되겠습니다. 이 하루에 불 붙는 연기가 나고요. 불 붙는 햇불이, 이 햇불이요. 그 햇불이 이 쪼갠고기 사이에 확 지나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쪼갠고기 사이에 햇불이 지나가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이 이러한 상징으로 햇불로 하나님이 지나가심을, 성경책에 쓰여져 있는 건데요. 지나가심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순양을 단으로 쪼개놓은 다음에 그 언약을 맺는 당사자 두 명이 이렇게 같이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루에 연기나는 그 하루에 그 불타는 햇불, 그 햇불, 타는 햇불이 이렇게 지나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갔음을 의미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갔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꼭 성취하리라. 네, 하나님이 타는 햇불로 말씀하셨습니다. 햇불로 꼭 성취하겠다고. 하나님이 성취하겠다. 사람이 아니라 성취하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타는 햇불로 꼭 성취하리라. 햇불 언약을 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햇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알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자녀가 없었잖아요. 100세 때, 아브라함 100세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이삭은요,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께 열심히 구해서 하나님 자녀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서요.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예,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러한 이야기를, 이러한 역사를 듣습니다. 들어서 에서는 믿음이 간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을 때 이 야곱은 장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잇는 그 라인에 아브라함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장자권을 에서에게 팥죽으로 사고요. 그리고 축복마저도 에서에게서 빼앗아 버립니다. 에서 인척하여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이제 에서를 피해서 죽기 살기로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을 치냐면요.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의 오빠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러니까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라반의 집으로 가는 건데요. 이 라반은 그러니까 외삼촌입니다. 이 외삼촌에게는요 딸이 2명 있었습니다. 큰 딸은 레아요, 둘째 딸은 라헬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도망쳐서 외삼촌의 집에 갔을 때 라반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가 나의 일을 도와주고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할 때 야곱은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내가 외삼촌의 집에서 7년간 일을 할게요. 그러면 그 딸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맡게 해주세요 하고 7년을 약속하고 결혼을 딱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자신이 7년간을 라헬을 위해서 일했는데 결혼을 하고 딱 눈을 떠보니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레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 가서 따집니다. 이거 약속에 틀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텐데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한 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라반이 언니를 동생보다 먼저 보내는 건 있을 수 없다. 우리 동네는 그렇게 안 해. 그랬죠. 그 대신 좋다. 라헬을 줄 테니까 또 7년을 일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지나서 라헬을 맞이해서 또 7년을 약속하고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이렇게 14년간을 이제 일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딱 봐도 야곱의 사랑은 누가 다 도차지할까요? 라헬이 도차지해요. 아니 자기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레아랑 결혼한 것도 기분 나쁜데 얼마나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고 라헬이 야곱을 얼마나 레아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게 하려고 얼마나 애쓸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딱 보시고 레아에게 야곱의 사랑이 없음을 보고 야곱에게 아들을 낳게 해줍니다. 그래서 레아들을 낳게 돼요. 그래 루벤,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유다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4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라헬에게도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이렇게 11번째 요셉을 낳게 됩니다. 이 요셉은 라헬의 아들이었어요. 여지껏 기다렸던 라헬의 아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한 명의 더 주세요 라는 이름이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베냐민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이때 베냐민을 낳고 라헬은 줬습니다. 그러니 이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할까요? 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이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이렇게 사랑하는데요. 이때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는 아예 요셉을 죽일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웅덩이에다가 그냥 구덩이에다가 그냥 요셉을 두자. 요셉을 빠뜨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형제들이 안 볼 때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한테 보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걸 얘기한 거예요. 이제 구덩이에 갇혀서 요셉은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루벤이 잠깐 어디 갔을 때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아, 이 요셉을 죽이지 말자. 우리 그냥 돈도 벌고 애굽 상인한테 팔자.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한테 팔자. 이스마엘 상인한테 팝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상인에게 요셉을 팔자라고 해서 요셉을 팝니다. 이 내용을 한번 중간에서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37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7장 26, 27, 28절을 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 27절, 28절입니다. 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갚아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눈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은 은 20에 팔려서 어디로 가게 된다면요,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 요셉은요, 애굽에 가게 돼요. 요셉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17세의 나이로 갔는데요. 근데 이 애굽이 이게 왜 갔을까요? 이 요셉이 왜 애굽에 갔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햇불 언약을 이루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햇불 언약이 이루어질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을 햇불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준비 작업이에요. 이때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시작했겠죠. 이때부터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아, 햇불 언약이 시작되었구나. 요셉이요, 17세 나이에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왕에게 꿈을 꾸게 했어요. 그래서 이 꿈을요, 요셉이 해몽을 합니다. 어떻게 해몽을 하냐면요,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뒤에 이 풍년을 아예 잊어버릴 만한 7년 동안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7년 풍년 후 흉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몽을 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하는 동안 이 형들은 마음이 편했을까요? 이 형들은 너무 후회했어요. 야곱이 엄청 슬퍼했거든요. 아무도 야곱을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는지 다 알기 때문에 차마 말도 꺼내지 못하고, 유다는 뱅뱅 돕니다. 같이 살지 못해요. 그러면서 다른 우리 이스라엘 여자를 만나지 않고, 알죠? 그래서 스라엘 딸이랑 만나잖아요. 이렇게 뱅뱅 도는 동안, 그런 동안 7년의 풍년이 지나고 2년의 흉년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야곱 식구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지금 흉년 2년이거든요. 흉년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5년이나 더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요셉의 형 10명이 애굽에 가니까 먹을 것을 판대 가서 사와. 그러고 갑니다. 그때도 베냐민은 데려가지 않아요. 야곱이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10명의 형만 애굽에 와갖고 이제 삽니다.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이때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를 나타내면서 고백을 합니다. 형들에게 애굽으로 보낸 사람은 형들이 아니다. 애굽으로 보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야곱의 식구들이 다 애굽으로 옵니다. 70명이죠. 70명이 다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게 됩니다. 이 5년이 지난 뒤에도 요셉이 아주 훌륭하게 정치를 하면서 살 때는 이
애굽에 있는 야곱 식구가 아주 편안히 살았어요. 하지만 요셉이 죽었습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었어요. 110세에 죽었는데 이 요셉이 죽은 후 또 모든 왕들이 요셉을 몰라요. 이제부터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내 아이는 죽이라고. 그런데도 여전히 계속 늘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았어요. 자, 이거는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 있죠? 복 있죠? 큰 민족을 일으켰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큰 민족이 되었을 때 이때 여기서 이 노예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 때 누가 태어났냐면요. 레이 사람, 그 다음에 레이 사람하고 레이 여자, 요게벳에 아들이 태어나는데 모세예요. 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살리시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근데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 출애굽이 노예 생활 몇백 년 동안 해요? 400년 동안 해요. 저기 햇불 언약이 지금 벌써 시작됐고요. 시작돼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요. 큰 재물을 이끌고 옵니다.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네. 이때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해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요 분배합니다. 이제부터는 여기서 살게 되죠. 이렇게 햇불 언약은요 이렇게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햇불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어떤 과정에서 성취가 되었는지 오늘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까 유다가 헤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후아의 딸과 결혼해서 3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며느리가 큰 딸의 며느리 다말이 있었잖아요. 엘도 죽이고 하나님께서 앞에서 죽이고요. 우난도 죽이고요. 셀라 먼저 죽일까봐 이 다말을 신정에 보내는데 이 다말이 유다를 통해서 누구를 낳죠? 베레스와 셀라를 낳습니다. 이렇게 쭉 이어다 보면 다윗이 나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나오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옵니다. 르호보암. 그리고 르호보암 때 나라가 2개로 르호보암. 이는요 솔로몬이 우상숭배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 나누지 아니하고 르호보암 때 두 나라로 찢으신 겁니다. 우리는 절대 우상숭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여로보암은 저기 북이스라엘이 되어서요. 맨 마지막 호시아 때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요 시드기야 때 아수르도 멸망하고 이 시드기야도 멸망할 때 누가 멸망하면 바벨론에게 느부갓네살 왕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포로지에서 하나가 돼요. 포로 생활하거든요.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 바벨론도 메데파사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하고요. 이때 고레스 왕 포로 기환을 하고요. 다시금 성전도 재건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헬라라는 나라에게 나가고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어로 성경을 편찬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죠. 그리고 로마 때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 잉태하셨죠.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 잉태하셨고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재림하실 재림의 주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스데반도 전했고요. 사도 바울도 전했고요. 베드로도 전했고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멘. 이 복음을 끊이지 않고 우리 후손들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